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0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일조를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하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배기를 메고 죽으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첫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역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잠깐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 하나 소개하면,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고 너희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함께 문자로 나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송년을 보내면서 아마 가족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가족이 9남매인데 모두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임진강 가서 땅 밟기도 하고, 함께 모이면 이번에 아마 8남매가 다 모인 것 같은데 모여서 뒤에서 낱말 들고 가족들이 낱말 맞추기도 하고 또 단어 맞추기도 하고, 이런 게임들을 하면서 종이컵을 엎어놓고요, 굴을 굴려서 그 귤로 볼링 대회를 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보내는 영상을 또 보내오기도 했어요. 그분들은 보니까 차량에 탑승하면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더라고요. 어느 형제들 집에 모이면 다 모여서 첫 번째 하는 일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려요. 다 집사님들 가정이고 권사님들 가정이고 뭐 이런데, 이번에도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간증을 하면서 1년 동안 지나온 일들을 서로 소개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지난 한 해 그 9남매의 가정이 다 성경 필독, 어떤 분은 필사를 했어요. 형제들 중에 1독, 2독, 3독 하신 분도 있고, 신인호 올케들도 다 2독, 3독, 4독 하시고, 또 전화하신 우리 집사님은 1독 하시면서 이 성경 한 권 전체를 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고 한 권의 성경을 묶어서 사진을 찍어서 또 제게 보내왔어요. 그러시면서 그 9남매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애 있고 서로 축복하면서, 제일 큰 형님은 전에 아마 목포인가 사신 것 같은데, 한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아마 그 경남에 있는 마산인가 그쪽으로 이사까지 가셔서 거기서 사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신다는 소개를 했어요. 그 가정에 많은 식구들이잖아요. 9남매 에스라의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시고 계실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집사님의 간증이요 고백이기도 한 하나님 말씀에 있었어요. 말씀 1독 2독 하기를 늘 가정의 기쁨으로 삼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가족들마다 형제들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런 믿음의 정말 명문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의 번성함을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성경 1독 또는 2독 한번 목표를 삼아 보시고 말씀 붙잡고 사는 그런 결단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중에 있다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영적 충격을 다가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종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때 그 기도원에서 들었던 말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종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던지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예수께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실 때마다 이 마가복음도 4장부터 쭉 이어지면서 연거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참 희한하게도 어떤 시험, 환난, 정말 곤고함,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시험이나 환난들은 가만히 놓고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을 꼽으라 그러면 마귀가 하와를 시험하잖아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 거느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시험이 와요. 허벌판 홀로 버려진 곳에서 시험 온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믿음을, 하나님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거기서 와요. 가장 가까울 때, 가장 아끼고 믿고 사랑하고 있을 때 거기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시험이 오면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믿음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예배와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간질하여 멀어지게 하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신뢰와 사랑을 깨고 멀어지게 하는 게 그게 시험이고 그게 마귀의 이름의 본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일까요? 받지 않는 분이실까요? 한계와 연약함이 많은 우리는 참 시험에 약합니다. 시험에 잘 넘어지고 빠지기도 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셨어요. 그니 하물며 예수님에 비해서 연약하기 한이 없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아니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얼마나 크게 시험을 당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놓고 보면요, 마귀의 시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험 언제 왔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세례받고 나온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금식은 단순히 배만 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생의 길로 출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명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길로 예수님이 들어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사건, 하나님과 가장 충만했고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고 성령까지 오신 그 시간,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그때 시험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과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때 시험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을 말하면 마귀는 그때 시험을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에도 그치지 않습니다. 연금과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특징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하나님과 충만해 있을 때,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라도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까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깨어질 때까지, 사랑이 무너질 때까지 마귀는 그렇게 시험했던 겁니다. 그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언제 힘들어졌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오늘 본문 보니까 36절 이하에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 배에 탔어요. 저희들이 같이 배에 탔습니다. 배를 타고 함께 지금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 큰 물결이 배에 부딪혔습니까? 언제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갈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은 다 어부들입니다. 거기가 어부였어요. 이 말은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 항해길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 여기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큰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 누구보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체험한 그 풍랑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깊이가 5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헐몬산의 그 만년설, 그 차가운 공기가 불어오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 해수의 뜨거운 공기가 탁 부딪히는 순간에 거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은 적어도 2m, 3m가 넘는 큰 파도로 배들을 침몰시킵니다. 그 파도가 물결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저희들이 타고 있는 배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건요,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배가 물이 배에 가득하여 침몰할 위기를 만났다는 뜻은 살 길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 뛰어내린다고 살 수 있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길이 생기겠습니까? 이 말은 죽음이 눈앞에 온 겁니다. 바닷속에 수정되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38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노라.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살 길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절망이 눈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한 절벽 속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맞았을 때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 인생의 이런 풍랑 앞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인생도 끝나고, 이제 내 재능도 다 소용이 없고, 이제 일터도 다 끝이 나고, 관계도 다 무너지고, 어쩌면은 목사의 목회도 끝나고, 기업의 가게도 문을 닫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 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어쩌면 하루를 겨우 견디면서, 아니 생을 던질 수 없으니까, 붙어있는 목숨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하루씩, 어쩌면 이 하룻밤을 불면증으로, 어쩌면 우울증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숨 쉬고 있는 것이 버겁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고 어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때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집 안에 있을 수 없고 사무실 안에 있을 수 없어서 밖에 나가 길을 걸으면 요즘 얼마나 바람이 메쏟고 찹니까? 이 영화의 찬 기운이 얼굴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차가움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뛰어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견디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그런 현장을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럴 때 인생은 어떻게 건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주님을 알고 주님께 왔으니까 참 쉼, 참 안식, 주님의 참 선물로 낙을 누려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쉼과 참 안식은 어디로 사라져버린지, 해치지 못할 마치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처럼 온통 사방이 말 한마디도 가시처럼 다가오고 눈길 하나도 가시처럼 다가오고 형제나 지체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맞으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어디 가서 참 안식과 참 쉼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헤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너무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피할 길이 없잖아요. 아니,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이 일어 물이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절망의 순간 3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됐어요.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우리 중에 몇이 아니고 어느 정도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 죽게 됐어요. 전부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이 배에 오르고 같이 가는 길인데 어째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어쩌면 지난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시면서 절규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그 길 가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우리 지체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짠하고 아프지요.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길에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흔들어 깨웠어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주님을 막 깨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 다 죽게 됐어요. 이건 가설이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할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찌 너희가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공감이 돼요? 이 말씀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의에 맞지 않고 무리하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요, 이 상황 앞에 선생님 어찌 그리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합의할 법도 해요.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배를 탄 거잖아요. 예수님 가시자 그래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죽을 위기를 만난 거예요. 배가 침몰될, 수장될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만 깜빡 졸았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자는 사이에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힘들었겠구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거나 소통하셨다면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서 침몰되고 수장될지언정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위로는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은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다, 그 거센 파도와 그 큰 풍랑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추경하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본문의 성경의 메시지는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느냐, 이 파도가 얼마나 컸느냐, 그거 앞에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네가 얼마나 괴롭고 무서웠느냐, 이 죽음 없이 네가 얼마나 절망했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 행한 일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너를 어떻게 공감하면서 네 마음을 헤아려 주느냐, 그것을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길이 아니잖아요. 불순종한 길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간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엄청난 큰 파도와 엄청난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가는 길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능력밖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풍랑, 엄청난 큰 파도가 배를 침몰시킬 만큼 그렇게 엄습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때, 그때 마귀의 시험을 계속 받았던 것처럼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말씀 좀 잘 들어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좀 순종해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예배로 성공해 보려고 할 때에 그때 시험이 더 많이 와요. 환난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더 가까이 하고 더 순수한 사랑을 지키려고 할 때, 더 예배자로 서려고 할 때에 생각지 못한 환난과 생각지 못한 큰 풍랑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필요한 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손길,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귀에 쟁쟁이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들리는 그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앞에서 해결이 딱 일어나는 기적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에요. 진짜 필요한 것, 제자들에게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놀랄 정도였어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연초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여전히 시험과 여전히 환난이 많고, 생각지 못하는 풍랑과 우리를 수장시키고 신물시킬 같은 많은 공격이 오고 있을 이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다 듣고 있는 제자들이 4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예수님 말씀 앞에 그 큰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 엄청난 풍랑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듣고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기에 어떻게 큰 파도가, 이렇게 엄청난 풍랑이 다 순종하는 거.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을 지금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가 누구기에 풍랑도 파도도 자연도 저에게 순종하는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못 느끼고 있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중심을 그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형편이잖아요. 저는 캄캄한 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방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깊은 동굴, 캄캄한 동굴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그 버려짐, 그런 두려움, 그런 절망,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왜? 너무 큰 풍랑이니까. 물이 다 배에 가득 찼으니까.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니까. 손 내밀 곳이 없었어요. 아무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거리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이 손 하나 잡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말 한마디에 대꾸하지 않는, 대답 하나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생을 버리지 못해서 겨우 하루씩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터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제 간에도 있고요. 어떤 곳은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어요. 예수님 모셨다는 배 같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몸부림치는데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오늘 이렇게 진단하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인생 여정의 풍랑을 만나거나 큰 파도를 만나거나 물이 엄습해서 침몰될 위기를 만나거나 마치 살아날 길이 없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줍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의 위기가 끝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4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다음 장에 넘어가면 곧바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공동묘지에 버려진 더러운 귀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의 인생인데 그를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갔더니 사람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딸을 안고 가슴을 찢는 아버지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아픔일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오늘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갔더니 12해나 혈육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다 버려진 한 젊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전부 다 허비합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병들어서 혈류증으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거, 저주받는 거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너는 심판받을 거야, 이 저주받는 그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다다를 때마다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할렐루야. 아멘. 딸의 믿음을 헤아려내는 거예요. 딸의 저주받고 손가락질 받고 버려진 거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가라고 선포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아버지에게, 귀신 들어서 버려진 인생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믿고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이 신앙의 길 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볼 때 믿음 없이는 못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랑도 공로도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지위도 우리의 직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도 아니고 정말 믿음을, 정말 진실한 믿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종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믿음을 주옵소서. 시험도 환난도 캄캄한 어둠도 절망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그 환경과 그 처지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